오늘의 생명 양식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나의 이름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온 선지자가 하나 있죠.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이 어느 조류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 가운데서 지능이 제일 높은 새가 까마귀라고 합니다. 반면 지능이 제일 떨어지는 머리가 나쁜 새가 비둘기라는 것이죠. 게다가 비둘기는 쓸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쓸개 없는 놈 이런 말 가끔 하잖아요. 자존심도 없고 바보라는 거예요. 이 비둘기는 눈앞에 있는 것 하나밖에 모르는 새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애굽, 세상 아수르를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비둘기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보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호세아 7장 11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은 그랬어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서 북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대요. 지혜가 없대요. 자존심도 없이 애굽에 굽신거리고 아수르에 굽신거렸던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또 호세아 11장 11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지만 결국 다시 회개해서 돌아오는 비둘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비둘기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순결한 비둘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하라라는 단어가 헬라어 아케라이오스. 어떤 뜻입니까?
순결한, 또 순전한이란 뜻이에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순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아케라이오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말세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추어야 할 신앙 덕목으로 아케라이오스, 순전함을 꼽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단 마귀와 싸우기 위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지만 하나밖에 모르는 이 비둘기의 순결함, 이 순전함이 없는 지혜는 간교한 뱀의 지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악한 지혜가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지혜가 되느냐예요.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건 사악한 지혜죠. 따라서 예수님은 뱀의 지혜를 갖되 이와 더불어서 반드시 비둘기의 순결함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지혜가 뜻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 하나님은 뱀같이 사리 분별력이 뛰어나고 모든 일에 있어 능수능란한 성도보다 좀 어리숙하지만 바보 같아 보이지만 말씀 하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의 뜻 하나밖에 모르는 비둘기 같은 성도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뱀처럼 지혜롭기만 한 혼자 잘난 성도는 절대로 비둘기같이 순결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뱀 같은 지혜에 스스로 취해서 교만해지다가 결국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뱀같이 지혜롭지 못하지만 비둘기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결국 뱀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 지식을 쌓는 것보다 선한 심성, 선한 성품을 갖추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비둘기 같은 성도란 과연 어떠한 성도일까요? 첫째,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비둘기라는 새는 성경을 보시면 새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비둘기는 가난한 자의 제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의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보통 제물은 양, 소, 염소죠.
또 이것을 바칠 만한 경제적 능력이 되지 못하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치도록 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 이 율법대로 제물을 바친 가정, 요셉 마리아 가정이 나오죠.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말씀을 볼 때 요셉의 가정은 아주 가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처음으로 사용된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제물이에요. 아기 예수님을 위해 사용된 제물은 소나 양, 염소가 아니라 비둘기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뱀처럼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면 절대로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되어드려야 할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요? 성경은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영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제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자신을 바쳐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습니까? 바로 뱀 같은 성도가 아니라 비둘기 같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내가 죽어지고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면 반대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비둘기 같은 성도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돕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 물의 가만 여부를 알기 위해 7일 간격으로 비둘기를 3번 날려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비둘기는 무엇을 물고 왔습니까? 감람 새 잎사귀를 입에 물고 왔죠. 소망의 메시지, 물이 그만큼 감했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준 것도 비둘기였습니다. 창세기 8장 10절 11절 말씀 보시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위대한 구속사의 새로운 현장, 홍수심판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현장에 비둘기가 사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도 이 비둘기같이 죄악의 물을 말리우고
구속사의 마른 땅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존재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요나의 생애는 그의 이름의 뜻대로 비둘기의 생애였습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세상 다시스로 도망가는 바보 비둘기였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명지를 향해 가는 순결한 비둘기가 된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회개한 후에 다시 쓰임받기 위해 처음으로 밟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요나서 2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랬어요. 육지 위로 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육지가 히브리어 야바사입니다. 야바사는 어떠한 땅입니까? 물기가 전혀 없는 땅, 완전히 마른 땅을 가리키는 단어가 야바사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야바사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현재 장애물을 극복하고 새로운 신앙의 영역, 새로운 신앙의 사명지로 나아갈 때 공통적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야바사예요. 이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죠. 홍해물을 가르고 광야로 나아갈 때 이 육지 야바사의 땅을 밟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광야의 도정이 펼쳐지게 되죠. 또 여호수아 4장 2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마른 땅 야바사예요. 이 야바사를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단 강물을 끊고 야바사 마른 땅을 밟고 새로운 사명지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 또한 3일 밤낮으로 깊은 물속 물고기 뱃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마른 땅, 이 야바사를 밟고 새로운 사명지로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둘기 같은 순결한, 순전한 믿음들이 될 때 우리 앞에 넘실대는 인생의 홍해, 인생의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천성을 향해 새로운 사명지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반면 신약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증거했던, 어떻게 보면 신약시대 때 뱀같이 지혜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12제자들은 한마디로 멍했죠. 반면 세례 요한은 똑부러지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거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그 뛰어난 지혜, 뱀 같은 그 지혜를 가지고 오히려 세상 정치에 관여했죠. 동생의 아내를 취한 헤롯 왕을 질타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그 감옥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듣고 실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지금 요한이 묻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을 가리켜 실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뱀의 지혜는 갖고 있었지만 비둘기의 순결함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과거에는 지혜가 없어서 세상 애굽을 향하고 세상 아수르를 향하고 세상 다시스를 향했다 할지라도 시마다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순결한 비둘기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바보 같은 마음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비둘기 같은 성도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계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둘기 같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바보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데 미련하다 그랬죠. 이 미련하다가 헬라어 아케라이오스, 앞서 말씀드린 순결하다, 순전하다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앞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악한데 미련하라 이 단어예요. 다시 말해 마태복음 10장 16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바로 로마서 16장 19절이라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선한 데만 머리 쓰고 선한 데만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죄악, 세상의 지식에 지혜롭지 말고 오직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데만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악한 데는 미련하라 같은 의미예요. 악한 일에는 멍청해지고 바보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요나처럼 다시 고쳐서 구속의 일에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실 반드시 믿으시고 앞으로는 죄악의 일, 타락, 욕심 그 모든 일들에는 더욱더 미련해지시고 바보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지혜롭게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곳으로
바보처럼 달려가고 주목했던 비둘기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바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룩한 비둘기들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비둘기 같은 순전함, 순결함을 회복해서 세상 뱀의 지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알고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을 아는 바보 같은 하지만 진실한 비둘기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남은 3일도 타락한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뜻을 보시겠습니다.